오늘 말씀의 제목은 푸르노와 다니게 하라. 오늘 우리 인생에 묶인 게 있다면 모든 것이 풀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우리에게 비춰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쳐야 됩니다. 빛이 임하면 소독이 됩니다. 빛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게 됩니다. 나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내 관점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압도당하게 되면 참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그래서 다 시인이었습니다. 이 글 중에 가장 영감 넘치는 게 시잖아요. 함축되어 있고 뭔가 여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강렬한 이런 이게 있습니다. 그래,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다 주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해서 시인이 된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특히 대표적인 시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가운데 압도당했던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침에도 밤에도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놀라운 빛에, 아름다운 빛에 압도당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전가할 때 가능하면 제가 인간적인 말을 안 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칩니다. 그냥 성령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그냥 저는 지나가는 그냥 관이 되어야 되겠다, 그 중심을 가지고 굉장히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자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설교하면서 밝히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읽으면서 이 빛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뭐가 보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성품이 바뀝니다. 제 성으로 가득한 이것들이 바뀝니다. 나의 쓴뿌리가 치유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갈 때 얼굴이 너무 빛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수건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 뭘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성경 말씀 자체를 그대로 증거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또 들을 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얼굴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보면 얼굴 때깔이 다릅니다. 갑자기 사람이 젊어져 버립니다.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를 다 지어본 분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팍 늙잖아요. 삭는다고 하죠. 얼마나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 성경이 좀 집어 던져버리고. 근데
성령님이 강근적으로 감동하셔가지고 성경을 집어 읽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분이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니까 어차피 낡은 것을 읽는데 그 말씀에 붙잡혀버린 겁니다. 일당 몇 번 집어 던졌답니다. 이게 안 맞으니까 영이 막 튕길 거 아닙니까? 본인 속에 있는 영하고 성경 읽을 때 나오는 그 영적인 스피릿하고 영이 부딪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튕기잖아요. 몇 번 그냥 막 집어 던졌답니다. 근데 성령님이 하도 이분을 쓰시기 위해서 강건조를 잡아 끌어당기니까 읽었는데 이게 팍 임해버린 겁니다. 이번 간증입니다. 갑자기 성경을 연구하니까 한 10년 정도 얼굴이 젊어진 게 얼굴에 보이더랍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자꾸 보면요, 우리의 얼굴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바뀌고 내 복장도 다 바뀌게 됩니다. 내 생각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재성과 썸뿌리와 나쁜 인성까지도요,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려면요,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합니까? 왜 우상이 매력이 있죠? 인간은 우상을 추구합니다. 제가 옛날에 초신자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 창세기 넘어가고 출애굽기 넘어가고 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쪽지 넘어가는데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습니다. 야, 저 같으면 출애굽 시켜주면 하나님만 생길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바로 우상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황금 송아지, 바알신이죠. 태양신입니다. 루시프를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본능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다른 거는 잘 안 보는데 해외 축구는 조금씩 봅니다. 그거 절제하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안 빠지려고. 스타들 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한 페이지 넘어 네이버 넘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게 수많은 드라마 신도들 있잖아요. 아줌마들한테는 그게 뭐죠?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상을 추구합니다. 왜냐? 가까우니까. 스타가 뭡니까? 그게 신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스타를 추구합니까? 축구에 보니까 이번에 네이마르 브라질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했는데 수천억이더만요. 엄청난 돈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사람들은 미쳤지, 저렇게 돈을 많이 주고. 근데 네이마르라든지 메시라든지 호날두 같은 선수들은 축구 신도들이 볼 때는 뭡니까? 신이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바쳐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인간은 뭘 추구합니까? 우상을 추구합니다. 돈이 뭐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신입니다. 요즘은 돈이 신이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돈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 같단 말이죠. 우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정치인들은 뭐가 신이죠? 권력이 신입니다. 그 권력 앞에서는 부모도 죽입니다. 자식도 죽입니다. 마누라도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신이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 시간에 어디에 압도당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에 압도당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여기에 우리가 압도당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닮죠? 사람은 섬기는 대상을 닮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십니까?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정말로 여러분의 눈에 구주 예수님이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그러면 급속도로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사람이요, 얼굴도 예수님처럼 바뀌고 눈빛도 예수님처럼 바뀌고 사람 언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게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접하는 게 뭡니까? 영이란 말이죠. 글도 영이고 음악도 영이고 그림도 영이고 모든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을 추구하느냐. 그래서 오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뭘 주목하십니까? 뭘 갈망하십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잠깐입니다. 돈, 젊음, 이게 잠깐이라니까요. 연예인들 돈을 싸서 바르니까 비정상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치면 저처럼 나이가 들면, 중년의 나이가 되면 배가 아랫배 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하루 6시간 운동해가지고 아랫배도 없더만요. 보니까 막 복근도 좋고, 여자 연예인들 보니까 약간 배가 나와야 정상인데 없어요. 보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 그게 신이라니까요. 그 신을 추구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 오직 복음을 추구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체험할까요? 우리는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의 시간표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인생이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는 어디에 우리가 압도당할까요? 사람들 우리를 보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해 있구나, 감격하고 있구나. 죽는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빛을 보고 있구나, 감격 가운데 있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눈에 보이는 허상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 것입니까? 신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었던 마르다, 마리아, 장녀가 마르다죠. 이 남매가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즉각 낫는 게 응답일까요? 즉시 응답받는 게 그게 능사일까요? 그게 응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나의 아픈 쓴뿌리와 나의 재성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베다니 사람이었죠.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요즘처럼 문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카톡도 안 되고 뭐 페이스북이라든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11장 3절에 보면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히 사랑하는 남매였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던 나사로였습니다. 그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그 누이들은 절망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으나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더라. 이해가 안 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좀 어떻게 안절버절 못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금방 나을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틀 동안 늑장을 부리시는 겁니다. 그것도 의도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갈망하고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늑장 부리실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빨리 응답받는다? 무조건 빨리 치유되어진다? 그것만이 좋은 응답은 아닌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과 쓴뿌리와 재성과 나쁜 인성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도 주님은 뭘 받기를 원합니까?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광 받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리 함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구약에 예언되었던 오시리라 약속되었던 그 선지자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와 고통과 쓰라림과 문제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보면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그 누이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쉽게 말하면 덕망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슬피 울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35절입니다. 우시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예수님은 영으로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치우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이 있고 굴이잖아요. 거기 바위가 딱 막아놨으니까 돌을 치우라. 그 돌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서 치워야 됩니다. 마르다가 장녀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돌을 치우러 가시는데 나사로의 누이 맏딸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딱 제지시키는 겁니다. 지금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죽은 지 나흘 되면 날이 더우니까 썩잖아요. 악취가 지금 무덤가로 막 확 풍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치우러 가시는데 마르다가 딱 제지하는 겁니다. 썩은 데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자,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44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죽었던 자입니다. 손발이 수의로 동해지고 지금 죽었었기 때문에 손과 발이 완전히 수의로 칭칭 감아난 거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손과 발이 수의로 완전히 칭칭 감겨져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지금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오라고 하니까 지금 나사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부르실 때 나사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죽은 자야 나오라면 무덤가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콕 집어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놀라가 충격받아서 서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세상은 풀어놓아 다니게 할 아픈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다 멀쩡하잖아요. 세상이 다 뭡니까? 폼생폼사입니다. 요즘 시대는 모든 게 폼생폼사입니다. 모든 게 폼이 나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걸 다 숨기잖아요. 아픈 것도 숨기고 상처도 숨기고 우리의 치부도 숨기고 내 쓴뿌리도 숨기고 내 속에 있는 좌절감도 숨기고 모든 건 다 숨깁니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아픈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교회 안에는 성자들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거기에 엄청난 착각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목회하면서 옛날 그 생각은 진짜 엄청난 착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는 누가 오는 데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십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치유해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병든 사람이 많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까지 옵니까? 아프니까 교회 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아픈 사람 어디 가죠? 신학교까지 가는 것입니다. 너무 아프니까 우리가 옛날에 집회도 많이 다녔잖아요. 아프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위로를 찾기 위해서 교회도 오고, 더 심한 사람들은 신학교까지 자기 발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이 상해서 마음이 슬픈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영이 상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충격을 받을 때마다 영이 상했단 말이죠. 마음이 슬프단 말이죠. 속으로 울고 있단 말이죠. 실제 멀쩡한데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말이죠. 싹싹하고 부지런하고 육체적으로도 운동을 해가지고 엄청 자기 관리 잘하는데 실제는 뭡니까? 아픈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할까요? 그 한 5가지 정도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가진 문제의 본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나무 꼭대기에 있는 잔가지들만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이 왜 알코올 중독에 빠졌지? 왜 섹스 중독에 빠졌지? 저 사람은 왜 지름신이 들려가지고 막 질러버리지? 지름신 들린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전 교회들에도 남자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미치겠습니다. 홈쇼핑 보고 우리 와이프가 내가 월급을 요거밖에 못 벌어 가는데 다 질러버립니다. 왜 그런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가지들을 지원하는 보다 큰 가지들은 뭡니까? 좌절감입니다. 쓰라림과 좌절감. 그 뿌리를 파고 내려가면 뭐죠? 쓴뿌리가 뭐죠? 바로 거부당한 상처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거부당했다는 그 느낌, 영적인 타격. 결혼했는데 모든 걸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던 그 배신감, 그리고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다는 그 충격,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라든지 또 성폭력이라든지 이게 트라우마가 평생 가거든요. 자, 그렇다면 나의 문제의 본질이 바로 쓴뿌리가 거부당한 이 상처였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깨닫게 하시죠?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성령님의 탐진기가 그것을 다 건드리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과 직면하도록 이끄신 다음에 도움의 손길을 딱 뻗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인정하도록 하나님은 진실한 순간으로, 가장 진실한 순간으로 딱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푸르노와 다니게 하려면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모델은 예수님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주님이 뭐 하셨죠? 용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눌린 자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앞장선 인물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총회장급입니다. 신학대학원 총장급입니다. 이 인물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종교인들이었죠.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혀왔단 말이죠. 빌라도가 뭐라 했습니까? 선택권을 줍니다. 명절이 오니까 제수 한 명을 나눠주는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너희에게 살인자, 강도였던 바라바를 놔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찍 모든 백성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모든 백성이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기가 막힌 소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가능합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우리 혼적인 수준으로 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은 영적 수준이 다릅니다. 완전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영적인 것만 딱 따라가잖아요. 근데 일반 혼적인 수준을 가지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한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은 것 때문에 뭐가 옵니까? 이게 계속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는 조금 벌어졌다가 마음에 품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츰 완전히 버리면 딴 세상 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감정이라는 게 한번 딱 상처를 입고 상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상한 것은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내 혼적인 수준으로는 예수님처럼 서대만처럼 용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되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용서도 내 수준으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수준으로 용서해야 용서가 됩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어디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내 가슴보다 더 깊은 곳에서 성령이 나를 충동질해서 올라오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 그거는 내 힘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게 성령 역사거든요. 용서할 힘도 힘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지 힘 없는 사람이 말로 용서가 됩니까? 복장에서 막 끌어올라온단 말이죠. 사랑이 끌어올라오고 용서 안 하면 끌어올라옵니다. 머리로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 왜 모릅니까? 7번씩 7번 용서해야 된다는 거 7번씩 7번 용서해라. 490번 어떻게 용서합니까? 불가능한 수준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용서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간증을 저한테 했습니다. 교회 안에 씹어 잡숫고 싶은 분이 똑같은 여자분이 계셨답니다. 씹어 먹고 싶었대요. 좀 심한 표현이지만 제가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합니다. 몇 년 동안 용서해야 되는 거 알지만 안 되더랍니다. 새벽기도 매일 갔답니다. 안 되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성령께서 감동하신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용서하고 상대방을 축복기도 했답니다. 어둠의 영이 확 떠나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딴 사람 됩니다.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파고들어왔던, 내 혼을 수시로 파고들어왔던 내 감정적인 무너진 부분, 내 마음이 무너진 부분, 그리고 내 생각의 어두운 부분, 이게요 순간적으로 확 다 나가버립니다. 자, 내 수준으로 어떻게 내게 나를 버린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6살 때 양자로 가셨는데 70살에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암 걸려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 저희 집에서 병수발을 했거든요. 남자 대 남자로 가실 때 다 됐으니까 제가 웃으면서 아버지 다 풀고 가시죠,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하신 말씀, 아이고 뭐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뭐 용서하니 그러시더라고요. 상대방이 살아있건 돌아가셨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용서해야만이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버린 부모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배신한, 내가 신뢰했던, 내 인생을 망쳐놓았던 그 상대방을,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 이상이 있는데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감정이잖아요. 어떻게 감정이 됩니까? 쳐다보는 것도 힘든데요. 상대방이 다가오면 몸에 닭살이 돋고 완전히 막 씨가 떨리는데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쳐다보는 순간에 가슴이 그냥 미어지는데요. 생각만 해도 어둠이 막 오잖아요. 그냥 영적인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은 생각만 해도 그 영적인 어둠이요 확 밀려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역사로만 거의 가능합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이 신명기 5장 16절을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여러분 인생이 풀리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혹시 부모님이, 내 아버지가 성폭행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고 공경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거는 많이 보잖아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 치고 이 땅에서 안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잘 됩니다. 옛날에 왜 임금이 효자를 불러서 신을 삼았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만물을 움직이시는 원리. 여러분 잠 안 자면 죽잖아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부모 공경을 안 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버린 부모, 내게 상처 준 부모, 정말로 내가 증오했던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그 어머니를 용서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예수는 믿을 수 있지만 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자 있잖아요. 권위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가면 누가 있습니까? 목사, 장로. 영적인 기관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이 권위자들 있잖아요. 권위에 대해서 내가 반감을 품거나 정오했거나 미워했거나 죄를 지었다면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푸시길 바랍니다. 살아 계시다면 반드시 푸세요. 그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적개심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나머지 인생은 완전히 망치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뭐죠?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용서는 감정을 넘어서 뭡니까?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결단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용서해? 나를 버린 부모를 어떻게 용서해? 우리 아버지 나를 성폭행했는데 어떻게 용서해? 나를 버린 그 여자를 남자를 어떻게 내가 용서하냐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절대 나는 용서 못해.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내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선택입니다. 그 의지적인 결단이거든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느 날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푸르노와 다니게 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자, 우리가 거부당하면 상처를 받잖아요. 딱 밀어낼 때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때 내가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그때 뭐가 있습니까? 평생 남아있는 게 쓰라림입니다. 그리고 적개심과 정오입니다. 그리고 거역입니다. 쓴뿌리들입니다.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내 의식적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입니다.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 의지를 가지고 뭡니까? 결단 내리는 것입니다. 원망과 정오, 쓰라림, 쓴뿌리, 이건요 독입니다. 이번에 어머니 오셨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다 비슷하시니까 이건 어머니 욕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용이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생각할 때마다 뭐가 확 올라온대요. 10년 넘었습니다 벌써.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시원섭섭하시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몸에, 내 혼을 병들게 만드는, 내 육신까지 완전히 병들게 만드는 몸의 독, 이게 정오입니다. 적개심. 적개심은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모든 쓰라림과 적개심과 내가 이때까지 부모를 거역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진실한 순간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치유된 사람들에게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적개심은 당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입니다. 사람이 사치품 빼기고 뭐가 다 하면 재정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적개심은요,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지름신이 들린 쇼핑 중독, 가정폭력, 이 다 사치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막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 속에 있는, 내 육신 속에 있는 독소가, 도끼가요 확 빠져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젊어집니다. 몸의 신진대사가 갑자기 확 돌아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의 타격을 입으니까 내 혼이 상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절당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음이 찢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아파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마음이 찢어진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찢어진 것 때문에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전의 장이 쫙 찢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 챙기시는 1순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는 2류, 3류가 없습니다. 다 1류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뭡니까?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이 자꾸 거절당하고 상처를 받다 보면 나 자신을 천두꾸러기처럼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 야, 제가 이 방송에도 나왔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예쁜 딸, 공부도 잘하고 몸매도 멋지고, 한 딸은 뚱뚱하고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수박 같은 예쁜 딸한테는 엄마가 팍 데려가서 옷도 사주고, 그 옆에 표현이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박 같은 딸은 그 옆에서 엄마의 저주스러운 욕설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수박 같은 딸을 더 챙기실까요? 호박 같은 딸을 더 챙기실까요? 호박입니다. 부모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죠? 잘난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 속이 쓰린 자, 그리고 영이 상한 자, 고아들, 가부들,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챙기는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려고 앞으로 막 달려가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복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뭡니까? 물처럼, 하나님 마음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마구간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환영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누굽니까? 양치기들, 목동들이잖아요. 자,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실패자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보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주요 왕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를 보고 뚱뚱하다고 못생겼다고 지르고 말 함부로 하는 그거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웃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둡고 악한 영에게 시달렸는데 이 어둡고 악한 영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말이 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답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양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두운 저주에서 나를 건지셨군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